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행하는 그런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죠. 진짜 왕이 누구냐?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과거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진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지금 진짜 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진짜 왕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왕이 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힘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죠? 왕을 앞에 두고요. 지금 사울이랑 왕을 세워놓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죠? 누구를 섬기래요? 사울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돈을 벌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것이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예배로 섬기고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또 봉사를 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를 섬기면서 또 권사님은 뭔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중보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섬기고 한 나라를 일으켰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뭐 할 수 있게 자기만 달란트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만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기도하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신앙이 자라고 싶죠? 신앙이 자란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가 자랍니다. 마찬가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싶죠?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많은 일들 중에 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나는 왕 대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를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이라도 막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은퇴하면 회고록을 막 쓰듯이 자기가 뭔가를 이제 은퇴하고 막 글을 쓰고 자기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겠죠. 아니면 시골로 이렇게 낙향해서 자연과 유유자적하면서 뭔가를 쉬고 싶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고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기도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한나라는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가 왜 힘이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기억났어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돌아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기도 50명이 있으면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없었어요.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6차례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부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부탁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6차례나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6차례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다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탄원하잖아. 뭐라 그랬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이제 죽게 되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딱 선언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인생 정리해.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해봤자 그저 뭐 그게 응답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기도해도 그렇고 그래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전 이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나를 살려달라고 매어 달린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가랴 8장에 보면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는 그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10사람이 옷자락,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옷자락을 막 잡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오직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진 것이 풀려지는 것.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그 유일한 길,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사무엘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경서지방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무총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뭔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환점을 맞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너진 가정, 또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왕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보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교회, 회복의 가정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